우리 교회는 그 포스터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전문가인 우리 김신명 전사님이 아주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새로운 하만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이랬어요. 자, 한번 올려주시죠, 전사님. 우리 김 전사님이 만든 포스터인데요, 어때요? 하만나 특별 새벽 기회. 뭐 어색하지 않아요? 도자가 빠졌어요. 분명히 도자가 빠진 실수인데도 한 번 더 그대로 감추지 말고요.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그대로 제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좀 뒤로 좀 밀어봐 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만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만나 특별 새벽 기회입니다. 내일부터 이 새벽 기회 여러분 함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정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누가복음 22장, 사실 오늘 이 22장의 예수님의 그 상황은 3년 공생의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안타깝고요, 예수님께서 그 인성의 나약함을 다 보이신 부분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많은 기도 가운데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물론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분, 겟세마네란 뜻 자체가 이 기름을 마치 짜내는 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모습 보이신 적 없거든요. 얼마나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로마 군병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체포하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의 오늘 이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최고의 영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아픔이 가득했던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이 미사일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승승장구하던 나라들이 이 독일과 일본 비롯한 당시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연합국 가운데 특별히 미국이 이 핵무기를 손에 쥐자 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핵무기, 그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곳에 떨어뜨렸을 때 2차 세계대전을 끝내게 한 결정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로소 내 영 안이 열리고 영의 어떤 눈이 뜨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신성과 함께 인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표현하면 그야말로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해서 호수를, 그 파도치는 호수를, 물결치는 호수를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3년 동안 그런 강성으로 사역을 하시지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키는, 마스터 키는 이거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공생이 시작하실 때도요 40일 금식 기도로, 그리고 3년 기간 동안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오늘 보니까 십자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많은 코스를 가시게 되는데 여기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간절히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곳에 기념교회가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성전 한 이만할 겁니다.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바위가 그 교회 강단 밑에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그 감난산 자체가 올리브나무로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옆에 2000년 수령이 지난 그 나무들이 거기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당시 이 모습을 지켜봤을 그 올리브 나무들이 그대로 아직도 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떠나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를 앞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의 불문율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불문율이 뭡니까?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같은 주님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하만나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기 전 오늘 예수님 이 모습 이대로도 가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16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귀에 닳도록 들었습니까? 어떤 점이 그분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 입에 오르내리게 했을까? 이겁니다. 그분 역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그분의 링컨 기념관에 가면 손때 묻은 성경이 있고요, 그분이 좋아했던 시편 34편 4절 말씀이 펴져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고 그 모든 문제마다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링컨 대통령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다 어려웠잖아요. 그분들 최선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그런데 지금 다 욕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대통령 될 때마다 많은 나라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격변기 대통령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평탄치 않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인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만약 그 전쟁이 그런 식으로 끝나버렸다면 아마 미국이 지금 우리 한반도처럼 허리가 갈라져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금식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일을 선포할 때 공포하면서 그곳에 담아온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황폐화시킨 남북전쟁의 끔찍한 재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넘치는 축복과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너무 자만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인 나는 상원 의원들과 마음을 함께하여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따로 지정하여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에이브러함 대통령과 함께한 그 국회의원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힘이지요.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앙으로 세워졌습니다. 결국 열세에 몰려있던 링컨의 북군은 승리했고 흑인 노예들 해방시켰죠. 국가 분열의 최대 위기를 바로 이 기도로 풀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너무 자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잊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하만나 기도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만이 아니고요, 한 가정, 오늘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모든 우리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면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팀 우리 공연 봤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우리 장로님 마지막 간증까지 오늘 정말로 충분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8월 31일입니다. 이제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9월 하만나 특세 앞에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주신 음성입니다. 이번 하만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모든 문제 위기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우리,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는 가서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만을 위해 중점적으로 기도해 왔더랬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지경을 넓히기 바랍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봉독합니다. 두 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고 있어요. 지금 이 현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셨을 때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오늘 우리는 천사뿐이 아니고요, 전 정말 여러분 그때 은혜 받은 걸 다 간증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오는 주님의 도우심은 정말 강한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천사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이 직접 도와줍니다. 첫째는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 말씀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인간적인 여치 그게 전부인 줄 알고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꺾이는 게 뭡니까?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머리 숙이게 되잖아요. 만약 내가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교만해졌다, 이건 지금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건 참 겸손해졌다, 참 낮아졌다, 하나님밖에 몰라, 은혜 제대로 받은 거죠. 왜? 하나님 만나면서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번 하만나 기도회 때 말씀께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 내 평소 기도를 안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면, 여러분 서기만 하면 성령께서 생각지 못했던 기도해야 될 내용까지 여러분 보여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저는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딱 기도하게 되면 내가 저 자신이 잊었던 것, 그러나 기도해야 될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힘입니다. 저는 원하는 이번 하만나 특세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회복시키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그 문제 해결을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증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분, 기도할 때 또 한 분이 우리를 또 강하게 응원해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성령과 더불어 간구해 주신다는 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사도 베드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눈과 귀는 우리를 향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분들. 오늘도 제가 아까 계속 이래 봤습니다. 우리 성교 교우들 쫙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분들, 저 가정에 좀 신방 가서 알고 싶은데 뭐 때가 되면 이렇게 신방을 좀 우리 교육자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가고 싶은데 가서 좀 뵙고 가정에서 축복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감동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 따님 이제 결혼식 한다고 제가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가서 예전 섬기던 교회에 많은 교우들을,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김민정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세요. 전에 중환병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참 놀라운 건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은 이거는 위장된 축복 같아요. 그분이 우리 그로 인해서 그의 남편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아프기는 부인이 아팠는데 은혜는 남편이 받아서 나중에 제가 맡았던 그때 이제 부목사로 청년부도 맡았는데 저희 부장님도 하셨어요. 얼마나 그 아픈 문제로 인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지 나중에 사업적으로 잘 되고요. 이분이 지금 건강 회복해서 여러 활동도 하십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세요. 여러분, 눈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눈물만큼은. 맞죠? 눈물은 절대 거짓 없어요. 더욱이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은 그렇죠. 또 한 분 감동적인 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죠. 우리 박노희 교장 선생님, 그 사모님 되시는 우리 고하진 권사님, 그분께서 일산에 계신 저희 아버님 방문하러 오셨 그 첫 자리에서 저를 보시고 딱 손을 붙잡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 목사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목사님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눈물 걸썽이시고 그 후에 제가 여러 번 제가 찾아뵀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은 기도의 노트를 보여주시는데요, 중보 기도하는 위에서 중보하는 명단이 쫙 있는데 우리 아버님과 제 이름이 첫 번째 있어요. 그게 이름이 얼마나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중보 기도하시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연세에도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분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하만나 특세는 좀 이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기도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특세 첫날
우리 이제 예배 마지막에 합심 기도할 때에 이제 각자 자연스럽게 나오셔가지고요. 자, 오늘 요거 나눠드린 거 기도 작정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작정서. 내일 오실 때 작성해 오시고요. 또 내일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일날 제출해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에는 좀 밑에 보세요. 대상은, 기도해 주기 원하는 대상은 가까운 성도, 친구 혹은 전도 대상자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기도 대상자 한 3분을 여러분 선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기도 제목도 적으시기 바래요, 거기.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내일 특세 때 이제 말씀 다 전하고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좌측 우측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요걸 반을 여기 점선 따라 접으시기 바랍니다. 접고요. 저 의자 양쪽에 요 클립을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상징이지만은 그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하만나 특세는 기도나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도나무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저기 적어 놓으시고 집중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한 달을 지나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첫 주에 바로 응답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 문제 진짜 3년 동안 해결 안 됐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 여기 노란 쪽지 보이죠? 저게 응답 받은 사람들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응답 받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저걸 붙이게 될 거예요. 아마 한 달 지나는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 보는 하얀 이 나무, 녹색 나무가 옐로우 트리로 바뀌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노란 나무로 바뀐다고요. 노란 나무. 노란 나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노란색 하면 금만 생각하죠? 좀 금값 올랐는데 금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는 저 천금보다 귀한 여러분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하만나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인생의 주가가 올라가기 원해요.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여러분 이 세상 은행은 부도가 많더라고요. 예전에 동아은행 비롯해서 조흥은행 몇몇 은행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한 한국의 천국은행은 부도도 없습니다. 심지어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우리를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이번 하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저 나무를 옐로우 트리로 정말로 가정마다 놀라운 응답받는 간증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월남 전쟁 때였습니다. 유명한 실화인데요. 적의 진지에 가서 저 철조망을 뚫어 이 미션을 성공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이 소대장한테 그랬대요. 저 소대장님 새벽 5시에 가겠습니다. 고집을 피우더래요. 이유를 물으니까 그 시간이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서 교회에서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과 우리나라 시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번 2025년 교회 60주년 이 하만나 특세만큼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핏방울은 되지 못하더라도 땀방울 좀 흘려봅시다. 기도의 땀방울.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여러분 지금 더 기도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이번 하만나를 통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분은 자신이 기도할 때는 지붕 위에 흰 깃발을 달았다 그럽니다. 내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 없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계속되는 이번 우리 하만나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기회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오늘 기도의 흰 깃발 달고, 오늘 여러분 머지않아 정말로 노란색 가득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제 전반기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셨고, 또 단기 선교팀까지 하나님 이전에 전혀 없었던, 참으로 이토록 모든 계층을 망라한 오늘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우리 성교회 교우들,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만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하여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기한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두 손 들어 도우시고,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이번 성원교회 60주년 하만나 특별 새벽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